저번 주에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각종 병들이 나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채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타이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영접한 사람 안에는 다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도 성령님을 모셨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겉으로는 성령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철저히 자기중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선택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면 굳이 이 말씀을 안 하겠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인도한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낯선 여행지를 갈 때 가이드가 따라 붙습니다. 가이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설명을 해줍니다. 가이드는 이미 그 코스를 가본 사람이에요. 충분히 사전 답사를 한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한마디로 그 코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루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최선의 길을 인도하기를, 가이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절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만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이미 앞서가신 그분께서 가이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요 길로 가면 돼. 그래, 요거 하면 돼. 요거 선택하면 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그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 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언제나 생명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겨우겨우 버티기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때로는 버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버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삶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버티기만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원천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지배당할 때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의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랍니다. 자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걸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살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 가득하다라면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삶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 묻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 묻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입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MBTI에서 J입니다. J. 철저하게 계획형 인간이에요. 저도 J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식으로 가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마가 요한이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고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바울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라고 말한 거예요. J형 인간한테, 계획형 인간한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도 바울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성경은 허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 이 말은 헬라어로 에아오라는 단어인데 방임하다,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그 길로 가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막겠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막을 거야.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도록.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래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그 길을 못 가게 하실 때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야,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고 싶을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형 인간은요,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건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제 목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계획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을 버려라. 너의 계획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의 계획을 무너뜨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노후 계획도 없고 목회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물론 어떻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있죠. 하지만 그 소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적인 성격을 무너뜨리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를 보여주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에서 이틀치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다음 날에 쉬겠다는 그 나름의 계획, 그게 하나님 계획, 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라는 겁니다. 계획은 누가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열린 마음을 다오.
내가 계획을 세울 테니까 너는 나에게 열린 마음을 다오. 여러분, 우리는 이틀치의 만나를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쌓아놓고 모아놓고 저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결국 그날 밤 죽게 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유럽 땅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기도 가운데 들었는데,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 그게 성령께 주시는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 때로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안이 들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예전에 제가 선을 보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자매가 있었어요.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몇 번을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꼭 좀 만나고 싶다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몇 달 지났어요. 아니, 1년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좀 우리 딸 좀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저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맞는 것 같다고. 제 딸의 그 배우자 같다고. 이렇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권사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내 거절을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평안함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생명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간절하게 원하면 내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막 좋고, 생각만 하면 좋고, 즐겁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생각하면 막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저 자매가 저 형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뭘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평안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육신의 마음으로 평안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를 때 주시는 생명이란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생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은 성령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께 묻고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나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나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 바울은 육체에는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욕. 그리고 그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에 대적한다. 성령에 반대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욕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로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의지.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통제가 불가능한 강력한 의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힘으로,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격렬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욕구 이론 가운데 어떤 맨 밑바닥에 있는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꼬르륵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며칠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본능이고 강력한 욕구예요. 여러분, 잠은 어떻습니까? 한 며칠을 앉아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강력한 내 통제할 수 없는 욕구예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왜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이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 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저주와 판단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지만 솟아나는 육체의 욕망을 조치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강력한 충동, 소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이 대적당하고 거스름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그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다. 방법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그 강력한 충동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육체의 소욕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욕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눈을 뽑아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육체의 그 소욕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은 잘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내 마음과 생각의 빈 공간을 먼저 채울 때 그 일이 가능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에는 반드시 뭔가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빈 공간은 육체의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내버려두면 마음의 빈 공간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7 귀신이 들어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7 귀신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미 떠나갔는데.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그 귀신 하나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빈 공간을 두니까 그 자리에 7 귀신이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마음의 빈 공간을 내버려두면 성령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강력한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의 빈 공간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노력해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다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중요한 채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그냥 성령 안에 기도가 아니고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always, all the time, every day,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보니까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또한 항상 힘쓰라고 있어요. 항상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밥 먹고 힘 써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힘 써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왜 살아갑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 곧 육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은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잡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다,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도 육체도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를 관리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기도하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고 마음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싸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부르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피곤함을 극복할 대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시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삶의 인도자, 멘토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육체의 소욕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